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대해종고 스님이 증실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책을 볼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시점은,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게 등장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요즘 우리 각자가 수행을 하면서 실제 대종고 스님이 지적하고 있는 저런 부분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거를 보면, 오늘 내용을 보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종고 선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본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증실왕에게 보내는 두 번째 답장인데요.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있으면서도 부귀에 꺾여 곤란을 하지 않았으니 일찍이 반야지의 종자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편지에서도 칭찬을 했다가 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신랄하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증실왕이 관직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차관급이라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출세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때문에 말이에요, 부귀에 꺾이었다는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를 하게 되면 그 세상살이의 공부 마음이 훼손이 돼요. 그게 부귀에 꺾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난 것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이 꺾여서 곤란함을 겪지 않은 것은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거는 바로 이 증실왕이 반야지의 종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다만 그러고 이제 걱정스러운 점을 얘기를 해요. 염려스러운 것은 도중에 이러한 뜻을 잊어버리고 예리한 근기와 총명이 장애가 되어 얻은 바가 있다는 마음으로 앞에서 문득 놓아버림으로써 고인들이 곧바로 끊는 지름길의 요체에서 한 칼로 두 동강내어 바로 그 아래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은퇴할 때까지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는데도 그 발언한 마음을 지난번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반야지의 종지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건, 걱정되는 거니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이룰 때까지 예리하고 총명하고 잘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것 때문에, 총명한 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눈앞에 면전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제대로 그 공부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이, 성인들이 곧바로 끊는 지름길이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한 칼로 두 동강 내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오히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서 자꾸 계량하고 사량 분별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단지 현명한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한 납자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을 믿고 지식으로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식인들이에요. 사대부는 요즘으로 치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런데 오래 참고한 납자는 바로 출가해서 참선을 오래 수행한 그런 수행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장에서 대종고 스님이 개항하고 있는 게 일반 신도들 가운데, 사대부들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 중에도 참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머리로 사량 분별을 하니까 공부를 바로 끝장을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힘이 덜 드는 곳으로 물려라서 해서 여기 생력처라고 했는데, 성자가고 원문에 보면은 살필 성자도 되지만 생략한다 할 때는 생으로 읽어야 돼요. 이건 든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읽는 거예요. 생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력처라는 것은 편한 곳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이 말이에요. 힘이 덜 드는 곳으로 물러나서 공부는 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총명과 의식,
개교와 사량 전부 다 비슷한 말인데 의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 자꾸 이게 뜻만 분별하려고 하고, 개교는 요리조리 계산하고 따지는 거를 얘기하고, 사량은 생각으로 뭐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향해 치달리고 하다. 그래서 뭔가 어디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이리저리 자꾸 누가 뭘 좀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또 거기 가고, 또 무슨 방편이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밖을 향해 치달리는 게 마치 누구를 찾아가면은 어디를 가서 또 무슨 책을 보면 이렇게 방편을 자꾸 쫓아다니는 게 다 밖을 향해 치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문득 총명의식이나 사량과 개교 외에 본분초려를 보여주면 대개는 그 앞에서 놓쳐버리고는, 자, 본분초려가 뭐냐면은, 본초려는 원래 뭐냐요? 풀먹이란 뜻이죠. 풀이니까 초식동물 먹이니까 소나 말 먹이가 초려인데 그 음식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본분초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선지식이 본분도리를 바로 깨닫는 먹잇감이란 뜻이에요. 비유로 본분초려라는 말이 올바른 바른 가르침, 정국, 활구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는 가르침, 방편, 이게 초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분 초려를 보여주면 대개는 그 앞에서 놓쳐버리고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주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집어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밀어놓고는 놓쳐버리고는 예로부터 주워들은 거 있잖아. 고덕들이, 큰 스님들이 아니면 큰 선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진실한 법이 있는데 저주의 방아착이나 업문의 수미상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말이죠. 지난번 첫 번째 편지에서 오늘 극근선사로부터 조제의 방아착이나 업문의 수미산 하두를 극량해서 참고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옛날부터 깨닫는 법 가운데 조제의 방아책이나 업문의 수무상 같은 게 있다고 하잖냐. 그래, 그게 그런 거야. 그럼 지금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성철 스님이 사는 산 무리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알면 되지. 조주 무자라는 하두가 있는데 그거 다 알아요. 계획의 불성이 있느냐 하니까 무라고 했는데, 조주 무자 같은 거 왜 있잖아. 그 다음에 앞에 잣나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런 게 다 옛날 큰 스님들이 이게 깨닫는 법이래. 이런 건 주워드는 게 많아. 여러분들 다 알죠? 이런 하두가 있다는 거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하두를 들었으면 그걸 내줬잖아. 그 어떤 이 신도분들은 어떤 보살님 어느 큰 스님 찾아갔더니 하두를 줬대. 하두를 받아왔대요. 하두를 어떻게 받아왔냐 하니까 붓글씨를 써서 줬다는 거야. 그 시신마야. 저기도 액자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그 스님이 옛날에 구산스님을 뵀는데 하두를 받았대. 무슨 하두를, 시신마 하두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붓글씨로 써줬는데 그걸 액자로 해가지고 하두 받아와서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놨어요. 근데 시신마 하는 이목구 하는 거를 그 앞에서 답을 하려는 거는 놓쳐버리고, 이거 내가 큰 스님한테 받은 하두야 이러면서 큰 스님들이 주는 하두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두 많이 받아 있죠? 큰 스님들이 써주신 거 반복기일 하두도 받아가지고 다 액자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런데 그 하나가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이걸 답해보라면 하두를 내줄 때 그거를 받아와서 액자해놓고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야지. 하나 만폭기일 하두를 받았으면 하나가 어디로 돌아갑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두를 내주는 사람한테 답을 하고, 거기에서 맞든 틀리도 왜 틀리냐 하고 왜 아니냐 하고 달려들어서 뭘 놓쳤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뭐예요? 본분 철회를 보여주면 그 하두를 주면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대답도 못 해놓고 놓쳐버리고는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런 하두를 주는 거야. 그게 유명한 업문의 수미산이나 조지의 방아책 같은 하두라고 하거든. 이런 거는 주워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편지에 바로 정실왕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원원근 스님이 대해종구 스님 스승이잖아요. 스를 만났는데 그때 수미산하고 방아착을 같이 참고하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답을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 하두를 답을 하세요. 답을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2주 동안에 한 두세 분이 답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답을 해오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정답을 했다니까 도대체 뭔 답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째서 그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정실왕한테 높은 간직을 들었던 이 사람한테 계속 쫑코를 주면서 이런 말만 가지고 이런 하두가 있다는 건 누가 모르냐 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 놓쳐버리고는 자꾸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대해종고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걸 봅시다. 그래서 암두 스님께서는,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 제자죠. 덕산 탁발로 유명한, 덕산 스님은 유명한 게 덕산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데, 그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쓴 사람인데, 원래는 금강경을 강의하는 강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용담 승신선사라는 선사들이 이제 남방에 이 무식한 선생들이 경전을 한 글자도 읽어보지도 않고는 깨달았다고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데, 내가 찾아가 손을 내야지 하고 용담 승신을 찾아가다가 절 밑에서 떡파는 노파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 다 아시잖아. 그죠? 점심하게 떡 좀 주세요 하니까 떡파는 노파가 점심을 하겠다니. 그런데 스님 그 등에 바람에 질금서 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쓴 금강경 소초라 그러니까 금강경 해설서다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면 떡을 드릴 텐데, 공양을 할 텐데, 답을 못하면 떡을 팔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뭐냐 하니까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심이라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시오. 그게 점심이잖아. 그죠? 점심. 그 말에 대답을 못해가지고 떡을 얻지 못했다는 그 스님이 바로 덕산이에요. 나중에 그 뒤로 이제 떡은 얻지 못하고 용담승신선사를 찾아가서 바로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조실이 됐는데, 그 밑에 있었던 스님들이 암도 스님, 설봉 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 덕산 스님 제자입니다. 이 암도 스님이 경계를 물리치는 것이 으뜸이고 경계를 쫓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하였으며, 또 근본 종지는 반드시 응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응구인가? 그러니까 근본되는 가르침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그것이 또 활구, 정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나선에서 대답해보라 하는 답이 바로 활구예요. 그 응구예요. 올바른 말, 답. 그래서 온갖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를 정구라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말이다 이 말의 구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생각인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때를 정구라 하며, 또 정상에 머무는 것 가장 최고다 이 말입니다. 또한 득주, 머물 곳을 얻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어야 될 곳, 참으로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죠. 그걸 얻었다라고도 하고, 또한 영력이란 말은 또렷하다 이런 뜻이니까 영력하다고도 하고, 또 승성하다, 깨어있다 라고도 하며, 또한 이러한 때라는 것이 바로 언제냐? 그것을 아는 때라면, 깨달을 때. 이거는 전부 활고 올바른 깨달음의 말, 이런 걸 비유하는 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라야 모든 시비를 똑같이 부숴버리니 옳다 그러다라는 걸 다 부순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곧 이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엉구도 깎아버리고 그른 엉구도 깎아버려서 마치 한 덩어리 불과 같아서 닿기만 하면 곧 태워버리니 어디에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옳다 그러다 하는 모든 시비와 분별, 사랑을 다 타파해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곳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대부들은, 지금 지식인들이 대개가 사량과 개개어로 은신처를 삼고, 이러한 말을 들으면 곧 공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일체 옳고 그런 것도 다 떠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난다 이러니까 그거는 공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서 거꾸로 반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비유컨대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먼저 물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심히 불쌍하고 흔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고 스님이 이런 지식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꾸 이런 것도 이런저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뭐라고 얘기만 하면 아는 체를 하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깨닫지는 못했으면서 말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자꾸 하는 거. 공부하러 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참 많아요. 하두를, 제 강의를 몇 년을 들었는데 하두를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또 질문을 해요. 계속 따져요.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대종고 스님 당시에 송나라 때도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은 겁니다. 강세에 이르러 여거인을 만났더니, 여거인도 뒤에 이제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거인한테도 보낸 편지도 4통인가 있어요. 3통, 3개. 그리고 이분들은 형제가 같이 여중랑이라는 사람하고 여거인은 여사인이라고 나오는데, 형제간인데 같이 대예스님에게 편지를 주고받아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거인을 만났더니 이 거인은 이 사람 호예요. 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의 인연의 마음을 둔 것이 매우 오래되어, 또한 그 병도 바로 이 지식인들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병이 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사인이라는 사람이.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으려면 내가 일찍이 그에게 묻기를 그대가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을 아는 놈은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한번 말해보쇼 하니 그가 머뭇거리며 생각하여 계계로 대답하려 하기야 그때 곧 한번 악 하고 하를 했더니 지금까지도 망연자실하여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인이라는 사람도 자꾸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설명을 쭉 해주면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를 바로 끝장을 내야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말을 떠나 있다. 옳은 것도 떠나고 그런 것도 떠난다 이러니까 그거는 공을 그렇게 얘기하고 공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그대가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데 자 두려움을 아는 놈은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데 여기서 제가 보내준 교재는 두려움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놈으로 고치세요. 아침 읽어보니까 놈으로 해야 돼. 뭐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라는데 그 두려워하는 그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두려움을 아는 그 놈은 그 두렵다라는 것도 공한 건지 두렵다라는 것을 아는 그 놈도 공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공에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그 놈은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답해보라. 이러니까 뭘 또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길래 악 하니까 망연자실해가 지금까지 답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대했을 때 정면으로 답을 해보려고 한번 덤벼야 돼요. 그 두려움을 아는 그 놈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은 두려움 자체는 공한가 공하지 않은 건가 그 두렵다라고 하는 그 놈은 과연 공한지 공하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그 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불교와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본문도 듣고 하는데 정작 면전에서 딱 깨달을 찰나가 기회가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답을 할 기회고 깨달을 기회예요. 그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서 전전긍긍하면서 망연자실해서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깨달아 정득하려는 마음을 앞에서 문득 놓아버려서 정말 깨닫고 싶으면 그 면전에서 바로 끝장내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장애의 어려움을 만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발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발언이 있었다면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나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장을 내야지. 그래서 스스로의 장애의 어려움을 만든 게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러나는 게 그게 장애예요. 정면 돌파를 못하고. 그래서 공께서 정신왕보가 하는 말이지 시험 삼아 이렇게 공부하기를 일월심을 하며 정말로 깨달으려고 날이 가고 달이 가더라도 정말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참고를 하게 되면 자연히 빈틈없이 맷돌이 들어맞듯 될 것입니다 하고 딱 언젠가는 똑부러지게 그 할구가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시제기를 기다린다면 그러니까 언젠가 깨겠지. 언젠가 이 마음이 번뇌망상의 온갖 사량 분별이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게 하다가 보면 쉬겠지 이런 마음으로 쉬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참고하여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쉬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점점 미혹하고 번뇌만 더해질 뿐입니다. 자, 이 얘기가 화두를 받았으면 정말 끝장을 내려고 전심전력을 해서 덤벼야지 언젠가 되겠지 밀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을 하루에도 몇 번을 하세요. 또 해보고 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화두를 잡고 1년 넘게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근데 강의를 들으러 계속 가끔 매주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부르더니 답을 해보래. 그러니까 답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답을 하려는 마음은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답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틀린 답이라도 답을 해야지 왜 답을 못하냐.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면 내일부터 하루에 3번씩 무조건 답하세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틀린 답이라도 자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시도를 해야지. 틀렸다 하면 또다시. 왜냐하면 진짜 화두를 참고를 해서 이게 뭘까 하고 참고를 하다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요. 이게 그러면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 이거다 그거 아니다 그럼 또 다시 생각하고 이러다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정답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겠지 이러고 기다리면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린 답이라도 좋으니까 답을 하려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